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럴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에 33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코람 데오. 그죠? 이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표현이 코람 데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 코람 데오의 삶,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죠. 자,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인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천사가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고넬료를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기도하던 중에 그도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신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또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신자였지만 20살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 수련회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제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시간. 자, 그때 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저는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음성이 제게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저를 위에서부터 압도하는 듯한 그 힘에 눌려서 그 자리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영광, 글로리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카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게. 그래서 사실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함께 마음으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살아가기 쉬워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중요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에 엎드려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될까? 바로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비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는 자기 혼자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남달랐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 역시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좌우에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었다라고 본문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그는 전했던 거죠. 이들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그 화평의 복음을 동일하게 이방인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평의 복음은 또한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면 그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평의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죄사함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안에 선포하신 그 말씀은 화평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이방인들 위에도 똑같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반면에 여기에서는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도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곧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또한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해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주 이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죠? 저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시는,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듭난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그는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구제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경건이 더 비로소 완성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경건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경건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넬료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 그리고 일터 가운데서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한 번 더 참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고넬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기도와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와 말씀과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갈망과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가지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수가 모인 이곳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6년 우리 복음비전 교회의 목표는 코람데오 교회,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결단을 이 시간 한번 믿음의 언어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불끈 쥐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목을 한번 이렇게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둘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가 됩시다. 셋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